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안녕하세요. 2월 19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적과 치유 사건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권력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논쟁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1절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은혜 받으러 왔을까요? 아니죠. 일종의 종교 검열을 하러 온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선 그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찰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의 레이더망에 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2절 말씀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제자들의 위생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죠. 손에 흙이 묻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서 돌아오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 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율법 어디에도 일반 백성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었어요. 이것은 후대의 랍비들이 모든 백성이 제사장처럼 거룩해야 한다라는 좋은 취지로 만든 일종의 세부 규칙, 즉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다는 몸부림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서게 된 거죠. 3절에서 예수님 이걸 꼬집으신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드시며 그들이 감추고 있던 죄악을 폭로하십니다. 위선을 폭로하시죠. 바로 고르반 규례예요. 십계명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엄히 경고를 하죠. 때문에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막힌 꼼수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물질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서원하기만 하면 그 물질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식된 도리를 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점을 정확하게 꼬집으신 거죠. 너희는 이르되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부모 부양의 의무는 지기 싫고 돈은 아깝고 그러면서도 경건한 신앙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은 그 욕망. 이 욕망,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전통을 악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논하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한 척 손을 씻고 금식을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저 사람들 지금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세요. 13절, 14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으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지 않으면 결국 다 뽑히게 될 거다, 심판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중심을 잃은 지도자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질 거다, 심판받을 거다 경고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설명해 달라고 청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17절부터 이 문제의 핵심, 진짜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것, 기껏해야 배탈 좀 나고 화장실 가면 그만이죠.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19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딸이 틀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낱낱이 열거하십니다. 겉으로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주일 성수하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지만 그 마음속에 음란, 탐욕, 미움, 시기가 가득한다면 아무리 손을 100번, 1000번 씻어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장로의 전통이 있죠. 새벽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11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술, 담배를 하는가 안 하는가 같은 그런 외적인 기준들이 어느새 거룩함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경건의 훈련도 중요하죠.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지체들을 정죄하는 칼날이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새벽 제단을 쌓는 열심 뒤에 숨어있는 나의 성공에 대한 야망을 보지 못하며 헌금을 드리는 행위 뒤에 감춰진 그 보상의 마음, 거래의 심보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르반을 외치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선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내 욕망의 만족, 둘 다 얻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적당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동시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도 얻고 싶은 그 도둑놈 심보가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종교적 외피를 두르게 만드는 거죠.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의 탐욕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위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으로 될까요? 이제부터 위선 떨지 말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다짐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워진 손을 씻을 수는 있어도 마음의 때를 벗겨낼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하나님까지 지금 이용해 먹는 판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벗겨낼 수 있겠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돌 같은 마음을 걷어내고 살 같은 마음을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더러움을 직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던 그런 위선자들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나의 추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 거죠. 주님,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제 안에 미움과 음란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즐기며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주님, 내가 쓰고 있는 위선의 가면을 벗겨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가라지들이 뽑혀 나갈 거예요. 가려졌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따르게 될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생명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묵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